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강입니다. 지도 보시면 루비콘 강의 위치가 보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외주로 파견 갔던 군인이나 장교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로마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모든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너오는 그런 법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왜 무장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갈 때 중소농민층의 몰락과 노예들의 반란으로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3명의 장군이 로마 영토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소위 제1의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 3명의 장군 이름이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락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지금의 프랑스와 벨기에 지방을 평정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에 머물면서 지중해 해적을 토벌해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크라수스는 싸우다가 패배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인기가 오르자 더러운 음모가 시작이 된 겁니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은 카이사르에 의해서 자신의 정치적, 군사적 입지가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카이사르에게 죄명을 씌워 죽일 공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 강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진군 나팔을 울리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49년 1월의 일입니다.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는 일제히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 운명을 건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한 카이사르는 그리스로 피신한 폼페이우스 군대를 추적해서 대군을 거느린 폼페이우스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의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피신했지만 거기서 암살을 당해서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직전에 카이사르의 심경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에게 항복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할 것인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이 말 속에는 참으로 비장함도 느껴집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목적은 다르지만 요즘 제 마음이 그러합니다. 이제 이 건물을 떠나서 새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기대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도 우리 교회의 운명을 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갈 뿐이지 어떤 보장도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모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루비콘 강과 같은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쪽 7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얻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7족속의 군사력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솔직한 심정 하나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단강을 실제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요단강은 북쪽 헤르몬 산에서 물이 발원을 합니다. 한 2700m가 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에서 요단강에 물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 바로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남북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홍해는 갈라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제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건너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도화 사건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어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까지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뭔가 알게 하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 알았던 것이죠. 이제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이 요단강 도화 사건의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사건 속에는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사건들, 만남들,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교훈,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달은 바를 삶에 적용하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좀 더 나가보면 그 교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입혀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요단강 도화 사건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새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있었고 나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나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새 성전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지만 조금씩은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전에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내일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 아무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한 치 앞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분명 제가 사람을 믿으면 이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믿고 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믿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의 건강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성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길은 언약궤 즉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려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일종의 도하 매뉴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장이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2000규빗쯤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규빗은 45.6cm입니다. 2000규빗쯤 되면 한 900m쯤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한 912m쯤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장이 맨 앞에 가게 되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왜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언약궤를 만지면 죽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그 거리를 둠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후일의 랍비들은 이 2000규빗을 안식일에 걸어가도 되는 거리로 규정을 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4절도 보십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있었다.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이것은 무엇이 강조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원리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새성전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에서 승리하는 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앞에서 설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실패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도 맺게 되는 열매와 결과물들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면 그렇게 맺은 열매는 내게 하나도 복이 되지 않아요. 바둑 프로 구단이 돌 한 돌을 놓을 때 30수 이상을 보고 조금 노련한 구단은 50수 이상을 보면서 한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마추어 같은 우리가 보면 저기에 한 돌을 놓는 이유를 몰라요.
왜 저기에 돌을 놓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허탕에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바둑 프로 구단만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돼요. 지난주 어느 책을 보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선교사였는데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기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전혀 자신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를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그분을 신뢰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우리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인생길에서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900m 앞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언약궤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방법은 말씀을 따르고 속도는 성령을 따르시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향은 주님을 향하고 방법은 말씀을 따르고 속도는 성령을 따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돼요. 방법은 말씀을 따르면 돼요. 내 인생의 속도는 성령에 따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둘째 성례의 길이 성결에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결의 기본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 무엇에 대한 구별이냐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삶.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그게 성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 과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을 논하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을 지시하시는데 거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결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항상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성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서로 각 진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쪽은 남쪽의 기도로 기도하고 북쪽은 북쪽의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결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답이 있어요. 내 문제가 풀리는 길이 성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결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내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성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대한 발걸음을 남긴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성자로 불렸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음과 삶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평생 성결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성결을 힘써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한 번은 아버지가 묻습니다. 결판을 내라. 내 자식 될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겠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가면서 먹으라고 점심 도시락을 하나 싸줍니다. 한참 가다가 나무꾼을 아래서 엄마가 싸준 점심 도시락을 꺼내서 먹게 됐습니다. 그 점심 도시락을 한 입 물어먹는 순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게 돼요. 지나가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마가 점심 도시락에 독약을 넣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인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며 일할 때에 얼마나 성스러웠는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하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교회 세워보라고, 아니면 우리의 자랑거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새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보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동네에서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 나는 교회, 그 교회 세워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컨 찬스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각오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버리고 갈 것은 다 버리고 가세요. 옛사람의 모습 다 놓고 가세요. 교만한 생각들,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모습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혈기 부렸던 모습들,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모습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구역장 공부 참석하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다 벗고 가십시오. 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다싱을 향해서 그 하녀가 여주인에게 했던 말, 마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그 말 듣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이나 사이즈를 보고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지원강의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에 들어서야 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길이 바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은하궤를 맨 제양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내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요단강에 가보면 실망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게 요단강이었어? 그럴 거예요. 저희들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거 보고 많이 실망했어요. 쬐끄만 시냇물을 흐르고 있었어요. 아마 진짜 들어가면 무릎도 안 될 정도의 물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여서 4, 5월 때, 그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이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때는 수심이 3, 4m가 되고 이 요단강의 폭이 30m까지 늘어납니다. 이걸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디라 그래요. 건기 때는 시냇물이 흐르다가 우기 때면 되면 강을 이루는 곳을 와디라 그래요. 요단강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우리 계산으로는 언제 건너야 될 것 같아요? 건기 때 건너죠. 물이 없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건너라 하시냐면 요단에 물이 넘칠 때 건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물이 멈췄어요. 믿음의 한 걸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예요. 믿으면 보리라. 근데 우리는 보면 믿겠다 그러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앙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돼. 너무 머리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IQ가 낮아서 더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200 넘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IQ가 못 잡아도 1000은 넘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면 행동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오늘 또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문제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관찰해 보니까 씨앗이 새순이 되어서 땅속을 헤집고 표면까지 나오는 동안 적어도 3만 개의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3만 개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그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없는 영광이 있다 해도 그것은 싼 영광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발이 그를 유명한 축구 선수로 만들었어요. 얼음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만 번 넘어져야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박지성과 김연아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을 싫어하고 경건의 연습을 싫어하는 신앙인에겐 달콤한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지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십시다. 자신을 언제나 성결케 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매진하십시다. 혹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